제가 나의 현주소 찾기 세미나를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생명에 이른다는 말이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가 생명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생명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전혀 느낌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의 겉사람이 처리되어 속사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나누어주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백성 주님께 드리게 되고 증인의 성도가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여기다 두고 있죠. 바로 이런 단계가 생명의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생명의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황금률이 실현되는 성육신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으로만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산제사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럴 수 있는 단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이르는 단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단계는 우선 이제 진리의 단계에서 자기 자아 처리가 됐을 때 온전하게 속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민감하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육신을 비록 갖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 몸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생활이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 행동, 계획, 봉사, 삶이 생명이 되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가 직접 매일 생활에서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제가 몇 가지 그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광을 위해서 굳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주위에서 미워하고 자연히 이제 핍박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르르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핍박을 받고 돌을 맞아 죽게 되었죠. 이때 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죽을 수 있도록 담대했죠. 그러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으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 영광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뀝니다.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농담으로 술을 많이 먹으면서 술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뀝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을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값을 주고 사시고 주인이구나 하는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예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모든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받을 만한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니까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모이는 예배 아니면 흩어지는 예배 모두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성경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원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물질 관리에서도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과 물질 그리고 나의 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순히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과 마음, 지혜, 은사, 물질, 가족, 환경 이런 무슨 IQ, 환경, 자원 이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관리를 잘하고 나가는 그런 청지기 생활이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물질이 어떤 탁월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성을 공부하는 중에 윌리엄 로 존 웨슬리에게 가장 경건의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이분의 말이 좀 너무너무 아주 실감이 나고 그리고 은혜가 됐습니다. 물질이 고아에게는 아버지 같고 과부에게는 남편과 같고 가난한 이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물질을 절약하여 구제하는 것도 생명을 연장하는 탁월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탁월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낭비하면 고아의 아버지를 죽이고 과부의 남편을 죽이고 가난한 이에게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서 물질을 생명으로 이렇게 윌리엄 로우는 다루면서요. 어떻게 이 물질이 낭비됐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생명으로 회복되는가 잘못 사용하면 물질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이 물질을 잘 사용할 때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적에 이제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고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청지기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생명의 단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어떤 것이 자신의 것이며 어떤 것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줘야 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느냐 어떤 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으면 되고 다시 심어야 하는 씨를 우리가 나눠둬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다른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이 생명에 이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고 나누고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하면서도 앞으로 또 심을 물질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속사람 신앙인격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감성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이 일어났다고 확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당장 가서 사랑하는 그 형제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즉각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때인가, 이거를 보고 완전히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슬프고 안타깝다, 급하다, 분노가 난다, 걱정이 된다. 여기에 그냥 시시때때 움직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식, 감정, 의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우리가 인격을 얻는다고 하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는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단이 무기로 쓰는 게 우리 감정을 갑자기 상하게 한다든지 절망하게 한다든지 오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하나님 때보다 먼저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묻고 지금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강건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생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서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성경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성령에 감동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친근하게 대화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무슨 시간을 정해서 계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정말 내적인 음성으로 수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늘도 열리고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내가 뜨거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뜨거움을 전하고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또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서 막 옷을 벗고 양말을 벗어도 펄펄펄 뛰어다니지만 우리 어른들은 계속 옷을 입어도 막 뼛속까지 막 찬바람이 지나가도록 왜? 생명력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제가 뇌경색을 앓고 나서요.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2-3시간 그런 데서 앉아 있어도요. 저는
막 30분만 지나면 그냥 온몸이 막 버들버들 떨려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8년 지나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춥다는 건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뜨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때 남에게도 공급한다. 여러분 사랑을 공급하십니까? 평화, 기쁨과 소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몸이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갑자기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이 뭐 여기 체온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죽은 사람이 임신하고 아기 낳는 거 봤습니까?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또 낳아요. 생명이라는 영향력을 주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직접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럼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인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5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든지 말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내 생활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 여러분도 함께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자기의 겉사람을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리의 단계를 거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자기 생각, 정신적인 자기 생각, 실리적인 자기 생각, 종교적인 생각 이거 다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이 고집을 피지 않고 우리 주님께 항복하면서 나에게 그냥 그런 순종하는 삶이 흘러나오도록 열매를 맺는 그때가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런 육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줄일 때 우리를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또 옷이 없을 때 옷을 입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드림 그리고 나눔과 증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는 이웃에게도 사랑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네,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까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하나님의 평강이 보인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서 보인다. 굉장히 저에게 평화를 느낀대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보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사람들을 섬기는 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겐 과연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을 섬기도록 내 마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화육하는 단계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응답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베푸는 것을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동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물질로, 지혜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마지막 단계, 생명에 이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를 8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도표를 만든 것은 제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사님들과 영성훈련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영성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정신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비슷비슷한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8단계로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 정신적인 그리스도인,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도 하지만 감정에 따라 곧 식어버리고 의지가 약해져 중단한다. 주로 기도는 자신의 가정, 자녀, 교회 등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의무감이 있고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죠. 누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보기도 했어요. 라고 자기의 의와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일 수가 있습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이 뿌리면 많이 얻는다 라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으면 금방 기도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응답을 얻으려고 실리적으로 또 중보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의 단계 들어가서 성결한 그리스도인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눴는데요. 기도의 깊은 줄기로 들어가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단계입니다. 몸, 시간, 재물을 성별하라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임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합니다. 기도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생명의 단계의 예배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중보기도가 어둠의 세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화육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일이나 교회 일이나 이웃의 일을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죠.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중보기도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얻을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기도해줘야지. 기도해줄게요. 그러다가 응답이라도 받으면 내가 오랫동안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죠. 화육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예배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도의 그 열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둠의 세계가 무섭고 또 흔들리고 그 아주 어둠의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도 다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 칠복 이런 거 있잖아요. 형통, 건강, 장수, 잘 사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거요.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이고 수준이 있고 고상한 삶. 네, 이런 게 복이에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갖고 남이 보기에 좀 괜찮은 그런 삶이 복이라고 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주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 집안에서 장로가 몇 명 나오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전통을 남겨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일상의 코드가 굉장히 많이 종교적으로 변하죠.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나의 가족, 나의 자식이 실제적으로 형통하고 이익이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삶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것,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은혜의 단계에서는 세상적인 그 복이죠. 그러나 성결한 그리스도에는 성결 자체가 복이구나. 신령한 것이 복이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이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들어가면 순종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자자손손 복을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걸 깨닫고요. 예배의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이 보좌 중심의 삶, 이것이 가장 복이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일생에 이런 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화역하는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복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생명과 평강 이걸 누린다. 그러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걸어다는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가 라는 것이 그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팔남의 장남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우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는 4대째고 우리 아이들은 5대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지금은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받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말들을 많이 제가 듣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막 돈도 벌고 집도 큰 거 살고 막 그런 거 살았지만 계속 되어가는 거 보면 그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믿음에 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하고 가치가 달라서 가치. 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언니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걸 입으로 많이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대째, 5대째 믿어가면서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질 관계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하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관리, 고상한 수준의 물질의 소유를 은근히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고상한 수준을 증거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수단으로 삼습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직분에 합당하게 드리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데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11조를 드려야지. 내 체면에 안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데 장로 직분을 얼마는 해야지. 건축하는데 얼마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기가 굉장히 의무적입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는. 그래서 아주 11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나중에 막 뭐라 그러죠. 내가 교회에 돈 뺏겼다. 돈을 착취해갔다. 막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하나님께 드렸는데 막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죠. 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해요. 나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 나는 청지기. 이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 깨달음이죠.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11조를 구별하여 들리는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탁월한 일을 하는 수단이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월정 헌금을 드리든지 모든 드림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드리게 되는 단계가 바로 진리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단계죠. 왜냐하면 진리,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물질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뭐냐?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도 생명이 된다. 물질과 나의 관계가 생명이 된다. 그 다음에 화육하는 그리스도는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탁월한 도구가 됨을 알게 됩니다. 물질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낭비하는 것조차도 생명을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청지기 하게 되면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생명의 관계가 열리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사단에게 사용되는 길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의 물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물질을 주라고 그랬는지 아냐. 물질이 가면서 너의 사랑도 가라고 그런 것이다. 물질만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물질을 보냈어. 이 만족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너의 마음이 그에게 가도록 물질을 주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왜? 물질이 만약 학교에 여러분이 장학기금을 했다 그러면 그 학교가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면서 계속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계속 물질을 보내면서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자꾸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사단이 볼 때 이거는 물질이 하나님께 가면 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손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이렇게 강력한 전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심게 될 때 그래서 또 이 땅에서 거두게 될 때 생명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물질 관계에서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만나면 육체적으로 벌써 사랑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다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에로스적으로 만나서 격정적으로 사랑하다가 그 다음엔 친구같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게 되고 해주게 되고 이제 그런 단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단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부가 뭘까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근데 주님은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관계이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단계가 진리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의 단계인데 성결한 그리스도인 부부관계에서 성결하고 순결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그 구속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어떻게 이 음탕한 고멜이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더럽혀진 그런 다른 남자에게 몇 번씩이나 더럽혀진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가 진리인데 그거를 부부관계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깨닫는 것을 부부관계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있는 목의 치유교실에서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